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2월 17일 화요일 대림 3주를 지금 지나고 있죠. 오늘은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구약 성경에 따르면 한 사람의 이야기는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지죠. 바로 이런 연속성 안에서 그의 삶과 일이 의미를 얻게 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복음 마테오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볼 수 있는데, 마테오는 예수님의 탄생을 거룩한 역사의 종결이면서 또 때가 찬 것을 제시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죠. 묵시록적인 책인 에녹서에 따르면 메시아는요,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지 7째 주에 오신다고 써 있어요. 아마도 같은 생각이 마테오에게 영감을 주어서 예수님의 조상은 3 곱하기 14, 다시 말하면 6 곱하기 7, 다시 말하면 성주간이 시작되기 6주 전을 열거한 것처럼 이렇게 7째 주에 오시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역사, 다시 말해 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요, 하나의 통일성을 형성하고 마치 천천히 자라는 꽃과 같은 그 꽃을 열매로 해서 변화시키는 유기체. 바로 그것은 그리스도이신 로마서 15장 12절에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장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오로 사도도 다음과 같이 썼는데요. 그때에 이 살아있는 일치, 살아 움직이는 그 한 몸에 대해서 생각을 했죠. 골로새서 1장 18절에 오직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과 한 몸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러한 일치와 친교를 수평적이고 또 지상적인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 데 익숙해 있어요. 반면에 오늘날 같은 시대에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형태를 취하곤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즉 셈족은요, 상당히 더욱더 역동적이고요, 역사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하나이고 또 하나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 이전의 사람들과 우리 이후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이런 계보 안에서 아브라함의 계보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시대의 법칙이 유효할까 하는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존재들이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서 세상에 들어오시고 우리도 그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영적인 족보다 하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에서 이런 족보의 중요성은 창조 개념에서부터 비롯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요, 살아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있는 사람,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분을 바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이 창세기의 신성한 축복과 함께 표현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요, 자기 모습대로, 다시 말해 하느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어요. 따라서 하느님은 그 남녀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정말 또 살아가도록, 또 축복을 받아 번성하도록 축복을 주신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18절. 구약에는요, 계명이 들어가 있죠. 특히 물질적인 의미에서 하느님께서는 여성의 다산과 민족을 크고 또 계속해서 이어지는 영속시키는 바로 어떤 모성의 역할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칭찬하셨어요. 따라서 하와는요,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첫 아이를 낳았을 때 기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이죠. 이렇게 구약성경 전체에서 자녀를 잃은 어머니들은 울면서 자신들이 신성한 축복에서 제외되었다고 생각했어요. 따라서 출산은 축복이고 비출산은 저주예요. 하지만 예언자 사무엘의 어머니 안나는요, 사무엘 상권 1장에 나오죠. 이 안나로부터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루카복음 1장이죠. 엘리사벳에 이르기까지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가져오시는 새로운 영적인 풍요를 얘기하는 그런 그 전통이죠. 전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안에는 다른 사람들을 양육하고 영적으로 양육해서 그들이 하느님의 충만한 자녀로 성장하도록 돕는 많은 부모들이 있다는 겁니다. 제2자바트강 공예는 이렇게 양육하고 돕는 부모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자녀들의 영적 성장에도 바로 부모들은 하느님과 같은 존재들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정체성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영적인 족보 안에서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공산당의 이론을 만들어낸 마르크스, 실천한 레닌, 막스 레닌주의라고 하잖아요. 마르크스는요, 정체성이야말로 건강한 생명 진화의 프로그램이다 하고 얘기했어요. 다시 말하면 유기체의 일부 요소, 그렇죠? 유기체의 일부 요소를 강화하고 유기체를 약화시키는 유해한 요소를 배제하는 과정을 표현하는 현대적인 용어예요. 마르크스의 정체성의 의미가.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측면들을 놓고 볼 때에 사람이 인생 안에서 하는 일,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사건과 일,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 원칙을 물질적이면서 이기적인 의미에서만 적용하는 게 마르크스의 문제점입니다. 물질적인 것만 하는, 이기적인 거예요. 이게 불행이죠. 예를 들어서 자신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것, 자신이 좋아한다는 것, 자신이 즐겁게 하는 것 등 그것만 선택하는 거예요. 희생이라는 거 없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교는 우리가 한 몸이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말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막스하고 전혀 다릅니다. 공산주의와 전혀 달라요. 바로 통일성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통일성. 막스는 물질적 기초라고 한다면 우리는 일치, 통일성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로부터 이 통일성이 확인된다는 거죠. 따라서 교회에서는 이런 전통을 실천함으로써 이러한 일치의 힘, 영성을 얻는 겁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우리는 2000년의 경험을 갖고 있어요. 단순히 몇백 년 된 교회가 아니죠. 그리스도교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나보다 먼저 살았던 그리스도교의 성인들과 뛰어난 사람들이 살았던 모든 영적 아름다움을 내 안에서 다시 경험하고 싶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영혼 돌봄의 이러한 그 차원에서 책을 쓰고 다시 또 말씀드리는 스스로 하는 영혼 돌봄을 좀 준비 중에 있는 거죠. 큰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소속감을 이용을 합니다. 적용도 하고. 하지만 단지 환상일 뿐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유일하고 참된 소속감,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 대림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 족보에서 나타나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감사합니다.